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고 그리고 그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마치 개선장군, 개선왕이 입성을 하시는 것처럼 이 발에 흙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깔아놓으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던 그 주간 뭡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다른 말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라고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이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매년 이 부활주일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부활주일을 일주일을 앞두고 이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종려주일 기간 동안에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까? 이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가슴에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은 기도로 새벽 기도로 나오시고 금식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농사꾼의 집에서 이렇게 하숙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잠깐 우리 닭장에 한번 가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닭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닭 둥을 위에 이렇게 암탉이 앉아 있는데 새끼들이 거기서 삐약삐약거리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미닭을 한번 만져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미닭이 죽어 있는 채로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미닭이 이렇게 닭을 품고 있을 때 쪽제비가 왔는데 밤에 쪽제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미닭은 이 새끼들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쪽제비에게 그대로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쪽제비가 그 피를 다 빨아먹고 이 어미닭은 그대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목사님이 그 말을 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지막지한 그런 죄인들이었었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이 비참한 그런 처지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 죄의 값을 다 대속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해적에게 붙잡혀가 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이 사람이 죽을 날짜를 딱 잡아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어졌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해적에게 몸값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그 몸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요 거기서 풀려난 그런 사람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감사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요 하나님께 돌아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떤 사람일까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인가 아니면 훌륭한 그런 군인인가 아니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힘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풍채도 벌벌 없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그런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문과 같이 설명을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셔가지고 큰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입양이 되어가서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집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에서 남의 장인의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만은요, 그 중에 이 다윗은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요, 어떤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인물도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당시에 유능한 그런 젊은이들은요, 군인의 길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는 군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번영을 가져오는,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은 어떻습니까? 연한 이제 막 봄이 되어가지고 싹이 나오게 되면 그 연한 순은 손으로 꺾어도 꺾어져 버리는 것이고 발로 짓밟으면은 부스러지는 그런 것입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는 어떻습니까? 그 뿌리는 아무 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이렇게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가 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연약한 싹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을 이끌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위대한 왕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는요,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권력이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요, 인간적인 매력도 전혀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은요, 외모라도 좀 등치가 큰다거나 아니면 외모라도 좀 그럴듯하게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이 전혀 외모로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키도 작고요, 그리고 얼굴도 못생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요,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어디 출신이었는가? 빈민가 출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요, 3등분 되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지식인들과 부자들이 주로 살고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혼탁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근데 저 북쪽은 어쩌면 갈릴리 지역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바로 저 북쪽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사야 예언대로 가면은 예수님은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크지도 않았고, 그리고요, 외모로 본다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가끔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보면 지하철 계단에 엎드려 가지고 이 동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외면을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보면은요, 시장 바닥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하체를 쓰지 못해 가지고 고무로 온 몸을 감싸고 땅에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는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혐오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예수는요, 아주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질병과 너무나도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본인이 어떤 사람이 질병을 내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요, 없는 병이 없을 정도로 다 이 병 저 병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 뭐냐? 가난이고 질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역기간 동안 내내까지도 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가난했을 것이고요. 어쩌면은 이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소년 가정이었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는요, 가난과 함께 더불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어쩌습니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주변에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그런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빌립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뭡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그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별난 선지자가 죽는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고통을 대신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독에 남 대신에 기꺼이 매를 만약에 맞아줄 그런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이 즐겁게 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산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종은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을 대신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비참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비참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혼자 고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고민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가족 전체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요, 아마도 이 가족들의 고민이 사라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을 하셨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은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비참과 가난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비참하고 가난하고 늘 아픈 이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온 가족들이 어떨 거, 온 가족들이 마음에 그늘이 생기고 그리고 아파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 멸망에 이르는 병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과 후유증까지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모든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이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모세도 찔리고 창에도 찔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모세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하셨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눈물도 너무나 많이 흘려서 눈이 퉁퉁 붓도록 그분은 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가시멸관을 쓴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유죄선을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서 멸시와 천대를 맞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어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상하시고 찔리시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요 군중을 성도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요 반역자라고 몰아가지고 이 역이라는 욕은 다 퍼붓고 그를 십자가에다 처형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화를 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화를 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몹시도 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떨어지므로 그의 살가죽이 떨어지고 피가 흐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때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이 가벼워졌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화풀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지는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면은요, 인질이라든가 죄수를 교환하라고 하면은 1대1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처럼 흙으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흘린 피 한 방울은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의 피를 다 대속하고도 남을 만큼 그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 사는 아이들에게 이 구멍가에 다니면서 이렇게요,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예상으로 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부자가 와가지고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거든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그 가게 주인에게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사탕을 먹을 때는 얼마든지 그냥 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 평생도록 아마도 평생도록 공짜로 그 사탕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요, 한 기적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의 죽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위대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양들은 고집이 아주 세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어떤 것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길을 쓰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것 가가 떨어져 죽는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양들은 고집을 계속 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낭떠러지가 있고 무서운 멸망의 길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여호와의 종은요, 이 길을 가시면서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걸어 가셨을까요?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를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식 투쟁을 하면서라도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변호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억울한 상황을 묵묵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어린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될 때도요,
아무 소리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목에다 칼을 대고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인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양을 잡는 그 주인들이요, 양을 잡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안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이 자기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양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개라든가 돼지에게 만약에 칼을 대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온 동네가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하면은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전혀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묵묵히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자신의 대속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인간을 치료하고 살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괴롭지만은요, 그것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에디오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곤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침묵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했었습니다. 이사야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를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하고 가던 차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을 인도해가지고는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이 빌립이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게 되어졌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지금 오늘 그 세대가 나오는데,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것을 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도 그가 내 허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참 억울하게 죽는다거나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천국문을 여신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악인으로 몰아가지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처럼요,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처럼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결국에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묻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모든 구원 계획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을 시켜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떳떳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옳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허물을 찾더라도 티끌만한 것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대속을 내버리셨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저주받고 심판을 받음으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여성들은 자녀를 해산할 때요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다 낳고 새로운 생명이 자기 옆에 누워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인간이 겪어야 할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든 죄인의 손과 발목에서 죄의 사슬이 풀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지식으로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후에 우리를 그의 지식으로 가르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엄청난 존귀와 능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아주 가장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요 그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셨고 그리고 가장 강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존귀함과 강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강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땅에 금광이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요, 그 땅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광을 배가해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그 학위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죄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무한히 받음으로 인해서 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